여러분들 큐티 할 때 다 짧은 말씀이었어요. 그죠? 3일분을 합친 겁니다. 네. 말씀 띄워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10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합독을 하시는데 마이크 잡으신 분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하게 읽어주세요. 이게 방송에서 보니까 말씀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이크가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구멍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정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은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약간 비유로 통해서 부드럽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 하나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셨죠? 다 이해가 빨랐어요. 중요한 거는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저도 다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라서 저 역시 저에게 말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은 무너지다, 뭐 이렇게 넘어지다, 혹은 유혹에 빠지게 하다, 넘어뜨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찔림을 받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꼭 나에게 아니어도 형제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여기는 우리 말씀에는요 경고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근데 원문에는요 책망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한 경우에 책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책망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그들이 혹시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게 와서 회개를 하면 용서하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7번씩 70번 70 곱하기 7은 490번 용서하라고 하세요.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7번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동일한 의미입니다.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이해는 쉽지만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너희들이 그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신다. 겨자씨라면요, 제가 참 오늘 가지고 올래 요만한 씨앗이에요. 씨앗이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씨앗인데요, 그것을 심어 놓으면 이게 엄청 커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데, 이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전율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종에 대한 얘기인데, 종은 계속 수고하지만 마지막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이에요.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덕
자기 자기 공의를 내세우지 않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로 해요. 떨려요, 그죠? 떨려요. 하나님 말씀이라서 제가 순종하지 않을 때 계속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떨리고 두려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실족하는 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죠?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초점이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라 이 말씀은 없지만은 이 말씀이 괄호 속에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실족해 하는 것이 뭔가? 스칸달론. 예. 스칸달론. 우리 스캔들 많이 그러잖아요. 네, 원어라고 보시면 돼요. 올무, 함정에 빠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올무를 놓아서 딱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현재를 실족하게 하는 게 뭘까?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보다 경건해요. 정말 이렇게 비교가 어렵지만은 굉장히 경건한 분들, 이 율법을 막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엄청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인간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범죄한 사람이라 해서 하나도 의인이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얼마나 경건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지정의로는 행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쉽게 말하면 율법 자체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 율법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도 율법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이제 그것을 못 지키니까 수많은 거기에 네, 뭐랄까요? 우리가 법을 만들면은 법을 시행법을 또 만들잖아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그 율법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 정도로 율법은 지키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볼게요. 잘못된 믿음과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데 방해되는. 그러면 구약 시대는 또 유대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는 그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완성시켰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는 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안 하시게 본인이 양이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이건 굉장히 형제를 실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화 있는 자요 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게 23장인데요. 마태복음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길을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게 얼마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복음 전파합니까? 안 해요, 그죠? 확실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다 안 하는 건 아니죠. 열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열심으로 찾다가 이제 생기잖아요. 얻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 간다라고 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아멘.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행위로는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해 놓고는 정작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이렇게 믿음과 교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할 일 많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자, 사도행전 15장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네, 구약에서 할례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난지 8일째 사내 아이들은 모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는데도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개종한 사람들, 기독교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율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그렇죠. 율법은 중요해요. 율법이 있어야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기도 그런 율법의 기능이 좋은 기능이 아주 많은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없애버렸다가 아니라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공통 분모로 따지면 교집합 아시죠? 집합으로 따지면 더 큰 다른 것을 다 포함한 집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로마서 13장 9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안에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서 간음하지 않겠죠. 그렇죠?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겠죠. 그리고 남이 정말 애써서 모은 것을 내가 도적질하지 않겠죠. 탐내므로서 뭔가를 내가 더 소유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이 모든 율법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발각이 되잖아요. 사람들 눈에 띄었잖아요. 그럼 구약에서는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을 보고 거기에 간음한 음욕
그냥 음탕한 마음 이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간음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표준이 율법이 높습니까? 예수님의 표준이 높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의 표준. 그 정도의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을 잘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잘 안 됩니까? 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회개가 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랑 사랑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 나의 이 못된 성품, 이런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100%. 그런데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잘못한 거를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회개가 엉터리거나 아니면 뭐 마음으로 반마음으로 하거나 아니면 10% 갖고 입으로만 하거나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내가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뼛속까지 정말 내가 고백이 되어지면 다른 형제 사랑하는 거 더 쉬워요. 부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총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랑이, 용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수없이 우리가 알고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식상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야단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채찍이 들어가 있고요, 충고가 들어가 있고, 우리를 혼내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죄를 싫어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서로 맞물려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 들어가지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까지 했나요? 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가르침으로써, 다시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종교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11조 잘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계속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에는 나로부터 나에게서 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너의 이런 행위들이 나왔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어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족하게 하는 거는요, 믿음에 대해서 상대방을,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족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모든 장로가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목사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많은 목사 중에서 혹은 장로 중에서,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장로가 사기쳤다 뭐 이런 거 많이 뉴스에서 보잖아요. 어떤 목사가 간음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들이 목사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장로가 저렇게 하더래,
기독교가 썩었다고, 목사가 저러다니, 막 이렇게 이제 싸잡아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의.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낙심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먹는 것은 다 좋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삶은 고기, 저기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고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는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기를 사람들이 제사 지낸 고기인데라고 알고 있는 고기는 바울 사도가 먹지 않는다 그래요. 왜? 자기는 다 먹어도 상관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낙심하고 떨어질까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도 화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청년부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막 믿음 지키고 있었는데 대학을 딱 들어가서 청년부에 들어갔더니 청년부 형들이, 그러면 형들이 혹은 교회 오빠들이 또 교회 언니들이 예배 마치고 우리 어디 놀러 가자 뭐 이런데, 그죠? 술집에도 가고 뭐 맥주 한 잔은 괜찮지 않냐, 뭐 외국에서는 다 맥주도 마셨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도 마시는데 뭐 이러면서 그 정도는 괜찮아, 나도 예수 믿지만 뭐 포도주 한 잔 마신다고 또 뭐 맥주 한 캔 마신다고 무슨 죄냐, 이런 얘기를 청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청년부에서 대학 1, 2학년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디서 이런 종류들을 배웠느냐니까 교회에서 배웠대요. 교회 형들과 오빠들한테서. 여러분 청년부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많은 청년회가, 많은 청년들이 많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많죠, 청년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진한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대학 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또 죄를 좀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잖아. 말씀을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오용한다 그러죠. 왜곡시키고 오용하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도, 나도 죄를 짓지만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발장 껴서 데리고 가는, 집사님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이런 거 있죠. 특히 기도회 모임할 때 누구 A라는 사람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딱 팩트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탑 붙여서 플러스 알파에 나의 생각을 넣어서 슬쩍 뒷담화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듣고 거기에 또 붙이고 뒷담화가 불어나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것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아멘이랍니다. 저도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회개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우리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급적이면 우리 입을 조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실족시키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네 번째는요,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자. 여러분 왕따 있잖아요. 왕따가 보면 물론 이제 나쁜 아이들이 어떤 좀 약자들을 괴롭히는 거지만요, 때로는 그 아이가 아무 잘못 안 하고 어떤 A라는 아이가 있는데 괜히 B라는 아이가 쟤를 싫어한다고 막 욕을 하게 되면, 근데 이 B라는 아이가 좀 힘이 센 아이야. 그죠? 뭐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 백도 있고 막 이런 아이야. 근데 얘가 걔를 싫어하면요, 자연적 걔와 얘 중에 걔 편을 안 들고 A라는 애를 편을 안 들고 얘 B라는 애를 편을 드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도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히 서 있지 않아서 좀 이렇게 부화내동하고 따라가는 군중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모인 곳에 내가 속해 있어야지, 거기 속해 있지 않으면 뭔가 나는 좀 외톨인 것 같고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얘가 잘못한, A라는 애가 잘못한 것이 없는 줄 알면서도 얘한테 딸려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않는 행위, 그들을 품지 못하는 행위도 실족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4번의 경우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요. 그냥 은연중에 힘이 있는 사람한테 딸려가고 그쪽을 옹호하는, 근데 정직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만 누구한테나, 여기서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우리가 그냥 쭉 나열해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속해 있는 조그만한 이렇게 모임이나 그런 데 보면 이런 거치는 자가 있죠. 한두 명씩요. 그래,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본인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말고 그 들보를 통해서 내 눈에 있는 티를, 아니지 거꾸로네요. 형제, 네, 가끔씩 이렇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 내 안에,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겠구나. 그래, 나를 더 크게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네요.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됐죠. 실족하게라는 뜻을 이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자, 또 2절을 넘어가 볼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이 뭡니까? 우리 집에서 옛날에는 이거 뭐죠, 이거? 예, 맷돌을 갈았죠. 근데 이 연자 맷돌은요, 우리가 맷돌 가는 거는 콩 요만큼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지만, 연자 맷돌은 많은 곡식을 갈 때는 사람이 하지 못하고 소가 메고 돌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맷돌인 거예요. 그거를 목에 걸고 바다에, 그걸 목에 걸면 당연히 바다 저 깊숙이 빠지겠죠. 그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씀을, 아니 예수님 맞아?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낙심시키는 것, 말로나 행위로나 이렇게 함으로써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거나 예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이 정도의 큰 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고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헛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딱 하나, 하나님이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타락하고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계획이 헛수고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는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악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형제들을 실족시켜서 예수 믿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없이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해서 안 되는 이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해서 안 되는 이유, 형제를 실족하게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세요? 네, 절대로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그 보혈을 믿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헛되이 저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두가 어두움에
어둠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죄를 짓게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어? 마귀, 사탄, 귀신.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시든 하와를 실족하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또 예수님도 실족시키려고 이 마귀는 예수님도 넘봤어요. 광야에서 누가 보면 4장에 보면은 시험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뛰어내리라, 경배해라, 천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하는 이 마귀가 여러분들과 나는 얼마나 시험을 하겠습니까?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그죠? 우는 사자 먹이를 찾아서 그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삼키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기 기독교 이단들 많았습니다. 에비온파 뭐 이런 종류로요. 구원의 말씀을 살짝 접는 거예요. 이단이라면 이 끝에 단을 접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아. 끝에만 딱 살짝 접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감시키는 게 이단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살짝 왜곡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역사고, 오늘날 이단들이요 구원의 진리 왜곡시키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하, 마가복음 13장 이하,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를 조심하라 그러냐면 미혹에 조심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내가 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켜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온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였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정확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미혹을 많이 시킵니다. 미혹. 헷갈리게 만들어서 잘못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교회가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돈 좋아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권력 좋아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뭐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성도 이르기까지 그 영적 줄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사단의 하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해는 다 되는데 주여 이 일을 어떡하오리까. 자, 8장 고린도전서 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글자가 좀 잘 안 보였군요. 약한 양심을. 그러니까 좀 마음이 심령이 약한 자들도 있고 또 믿음이 좀 약한 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상하게 하려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시 여기는 말씀 또 있죠. 누구든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일에 있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낙심시키는 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믿음을 회방하는 일, 성도들을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 내 형제로 자매로 인식하지 않는 일, 이 모두가 실족시키게 하는 일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들아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안에는 죄와 성령과 악령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늘 선택이 믿음은 선택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헬퍼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나를 돕는 자들. 믿음이 내보다 약해도요 때로는 나보다 나를 가르칠 수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죠.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아내들조차도 네.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3절 볼게요. 너희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심하라는요. 1, 2절에도 속하지만 3, 4절에도 속하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경고. 그냥 이거면 안 돼.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에요. 집사님 조심하세요. 요런 게 경고 같죠. 아니요. 책망하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삐쳐요. 삐져요. 그럼 그것도 달래느라고 엄청 더 수월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책망하실 때 나무라는 식으로 안 하시는 건 알죠. 집사님 너무너무 집사님이 좋은 면이 많은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나갑시다. 이렇게 부드럽게 나도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집사님 정말 집사님한테 이런 말씀하기가 어렵지만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지 집사님 이거 하면 안 돼요 하고 막 찌르면요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실족과 경고는요 아주 이 종이 한 장 차라 그럴까요? 아주 넘나들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시며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여야 되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족하지 않는 일이 결국은 용서하는 일과 연결되어서 이것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자들도 이 듣는 제자들도. 근데 그 당시 율법에서 랍비들은요 3번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것이 최대 자비라 그래요. 이걸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자,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의롭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잘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굉장히 정죄하고 엄격하고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하고 그 신분도 박탈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누구죠? 소경인가요? 예. 나병 환자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았어요. 그죠? 낳고는 내가 나았습니다. 나병 환자 같아. 막 나았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누가 어떻게 나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라는 사람이 낫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못 해요. 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래서 그 부모가 뭐라 그랬냐면요.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떠밀었어요. 엄마 된 자가. 예. 왜냐하면 이거 22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확실하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나은 사람이 얘기죠. 그 나병 환자 맞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소경이었습니까? 네, 소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도 할렐루야. 네. 하도 성경에 소경전자와 나병 환자 하도 많이 헷갈리고 나와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엄격했으면 나은 것도 예수가 고쳐줬다 이 얘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하는 거. 세리와 창녀는 무조건 죄인이라 그랬죠. 무조건 개라고 얘기해서 이방인도 또 개라 그러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회개해도 인정하지 않고 그 수가성 여인 그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도 그래서 그 땅볕에 정오 때 물을 길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7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누가복음은 7번이고 마태복음은 이 7번씩 이런 번씩 이렇게 얘기했냐? 자, 7번하고 490번은 천지 차이인데. 근데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하다라는 걸 뜻할 때 7을 써요. 숫자를. 그래서 완전수고 무한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근데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이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7번하고 490번이 다르지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7번 용서해 주라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무한히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는 뜻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만 해도 자, 자녀들이 있으신 엄마들, 부모님들, 아빠들 아시죠? 자녀가 한 번 잘못해서 경고해요. 그러면 안 돼. 2번 또 참아줘요. 3번 하면 뭐라 그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너를 참아주지를 못해. 너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막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엄마들. 맞죠? 저만 그랬나요? 저희 자녀는 다 컸지만, 네. 우리 3번 참아주기 참 힘들어요. 3번까지는 참아주는 엄마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막 한 번에 그냥 단칼에 날리시는 엄마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번식이요. 그러면 계속 다 이러고 경고하고 계속 책망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를 할 때도 그럼 계속 이제 이렇게 나쁜 점을 고치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요 490번 여러분 하루에 490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한하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죠. 예. 한두 번은 가능한데 동일한 죄를 동일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용서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는요 7번 용서해 주는 거 이거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해본 소리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해봤죠.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시각은요 그런 자들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서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닌데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막 아주 교만해가지고 이방인들 무시하고 한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 아니어도 돼요. 보세요. 누가복음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도 그죠? 예. 나귀도 말하게 하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너희 때문에 너희를 사랑해서이지 뭔가를 하나님이 너가 없으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내 앞에서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너 구제불능이야 넌 안 돼 이렇게 딱 단호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포기하지 않아. 그래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너 같은 사람도 돼. 왜?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셨으니까 이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셔. 기운 내자. 해보자. 아멘. 네, 이것이 상대를 세워주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건 7번씩 이런 번씩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꼭 죄 문제만 아니어도 사랑하는 부분, 구제하는 부분, 용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오 마이 갓 이래 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사도들은 그때 처음 듣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줘. 우리가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게 믿음이 적어서 양적으로 적어서 이 일은 도저히 못할 건데 믿음을 더해 주면 믿음이 커지면 되지 않겠냐, 많아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요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나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과장법을 써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양적 개념,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 이런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 진짜로 말해서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믿냐 안 믿냐의 문제지 믿음이 뭐 믿을 정도로 크고 안 믿을 정도로 적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되게 헷갈려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믿음은요 있다 없다지 뭐 많다 적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적습니다 도와주시 이 말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기억나시죠? 그 간질 환자를 아들을 데리고 막 와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요 순간에는 이 딱 맞닥뜨린 그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맞죠?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믿긴 믿는데 요 부분은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아.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이슈예요.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만 지금 흥분해 있나요? 여러분들 막 흥분되세요? 예, 그 순간에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보시기에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잘 믿는 사람이죠? 맞죠? 네. 그런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그 신뢰, 능력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딱 자신을 보면 내가 믿음이 없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항상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게 확 와닿습니다. 왜냐면 이 겨자씨는요 나중에 되게 성장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믿음의 원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정말 산을 옮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많다 적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이 순간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선택해 보세요. 네. 자, 겨자씨는 적은 믿음의 원리도 같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원리도 아이고 내가 이제 금방 예수를 믿어가 별거 없는데요. 성경에는 초신자는 못한다, 뭐 50년 믿은 사람은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믿느냐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금방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신뢰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신뢰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내 같은 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래서 나 기도 못해. 근데 막 40일 금식하고 오는 막 권사님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40일 금식한 사람은 그 행위야 그 한 것 때문에 되는 거고 나 같은 날라리는 기도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그러면 누구예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고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40일 금식하고 막 진짜 뭐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뽕나무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처럼 막 엄청 번식력이 강해가 뿌리를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잘 안 뽑히는
그래서 폭풍이 와도 안 뽑히는 게 이게 뽕나무래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걸 말씀으로 팍 하면 딱 뽑혀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이 하찮은 것인지,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얘기.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예. 나는 제외입니다. 가로 열고 문말이 제외 가로 닫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지금 너무 솔직한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 정말 네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한번 토론해 보세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종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밭을 갈 때 뭐 종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종은요 끝까지 종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나는 그냥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익한 종이랄 때 무익, 쓸모없다, 불필요하다 이 의미는 아닙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고 또 내가 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냥 이렇게 손만 빌려드린 거예요. 이런 그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거지. 정말 쓰잘데기 없다, 불필요하다. 종이 왜 안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죠? 그 뜻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겸손의 자세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특히 바리새인을 두고 말씀하셔서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은요, 종의 모습에 예를 든 것은, 종은 아까 볼 때 신실하잖아요. 겸손하죠. 자기 주장 안 하잖아요. 나 이런 일 있고, 나 밭에 가서 실컷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또 일하라고 그럽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종은 그렇게 안 해요. 예 하고 그냥 집에서도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식사 시중을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되게 잔인하다. 막 그렇게 막 노예 부리는 걸 막 예수님은 막 다 얘기하고 있네. 이거 아니에요. 돼지 2,000마리 되는 돼지떼 속으로 그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했다가 했길래 그 돼지떼가 돈이 얼만데 그걸 다 죽이냐고. 네, 말씀의 초점은 그게 아니죠. 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고, 아무튼 여기서요, 이 당시 노예들은요, 주인이 하라는 일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시 그 노예 제도를 인용해서 알아듣기 쉽게, 그죠? 알아듣기 쉽게 하신 거지.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노예 제도를 찬성하셔서 노예 제도가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때 여기는 오해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왜 사회적 이슈, 이게 노예 제도를 뭐 노예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의 신실한 겸손한 모습을 예를 들어서 종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겸손과 헌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많은 사역자, 여러분들도 사역자죠. 우리 조장님들도 사역자입니다. 대가 보상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 충성된 자, 그죠? 충성된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네,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양무리를 치는데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속장이거나 구역장이거나 뭐 셀장이거나 여러분 옆에 아니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맡겨진 양무리가 분명히 자녀들도 양무리예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소유죠. 내 소유가 아니고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럼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이 이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지금 북한에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고 내 부모님이 있고 내 형제 자매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북한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타깝다, 뭐 어떻게 불쌍해, 이거에만 연민에만 매달리실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계속.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돕거나 하는 데서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자세가 목회자들이든 교회 지도자들이든 혹은 내 가정의 부모로서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셔. 절대로 이득을 취해서 위하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심을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우리 종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 11조 드려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해서 율법이 정한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종교 공로주의에 빠진 태도입니다. 자기 공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자, 누가복음 18장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도 훔치지도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도 안 행했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리들과도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나는 2번씩 금식했어요. 나는 11조 드렸어요. 율법 다 지켰어요.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적 태도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 자기 공로 내세우면 이렇게, 이런 종류가 되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쭉 해놓고 속으로는 뭐냐면 많이 종교세를 많이 받고 뜯어먹고 했어요. 사실상 성전세에 걷어들어가 자기들 착복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돈을 좋아해가 이런 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를 읽어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돈을 좋아해서 돈을 많이 성전세 무슨 세를 걷어들여 가지고 많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바산의 암소들아 막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0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내가 사람들 쉽게 말해 사람들의 비위 맞추랴. 주님 예수님 비위 맞추랴. 내가 정말 사람들의 비위를 맞췄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종이다라고 딱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의 삶을 보면요. 바울은 이런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하고 예수님께 하듯하고 하나님께 하듯하고 이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주께 하듯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마찬가지 갈라디아서 5장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두려운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분명한 것은 제가 100% 다 할 수 없으나 지금 날마다 회개하며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